대불정경 보겠습니다. 바람일 부분은 좀 건너뛰고 24분 부처님의 전기에서 뒷방가라 부처님부터 보겠습니다. 수메다 수행자가 수기를 받을 때 수기를 주신 뒷방가라 부처님, 민군사야도 스님의 정의에 의하며 이 책 정리한 붓다왕사는 과거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출연했던 25분의 부처님에 대해서 출연한 겁, 이름, 종성, 가족 등 32가지 특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식들을 편연사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왕사는 그러하다.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총 25분에 대해서. 붓다왕사는 경전입니다. 지금 민군사여도 스님은 이 이름을 따가지고 마하붓다왕사를 지금 정리를 하신 거고, 한자로는 대불정경. 이처럼 겁의 이름을 비롯한 특징과 함께 모든 부처님들에 관한 편연사적 기록을 붓다왕사라 하지만, 여러 부처님 중에서 어떤 한 부처님만을 언급할 때는 붓다왕사라는 수어가 그 부처님의 전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상가는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수어이지만 동시에 하나하나의 모임도 모두 상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장에 있는 뒷방가라 붓다왕사는 오직 뒷방가라 부처님의 전기만을 다루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붓다왕사는 뒷방가라 부처님의 회임과 탄생 때 벌어졌던 사건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수메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도로 언급할 뿐이다. 은둔 수행자 수메다 보살이 말했다. 내가 사문의 실천법, 선정, 신통과 같은 실천법을 완수했을 때 전 세계의 지도자이신 뒷방가라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나는 선정의 기쁨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회임되고 탄생하고 깨닫고 첫 번째 법을 설하는 등의 놀라운 4가지 사건을 지켜보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붓다왕사 주석서를 통해 도솔천에서 내려와 탄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뒷방가라 부처님에 관한 사건들의 전모를 일관되고 자세하게 알게 된다. 주석서 통해서 현재의 현겁보다 사아승지 10만겁 전 4만다라 겁이었을 때 3분의 부처님이 출연했다. 한 겁에 꼭 한 분만 출연한 건 아닌가 보네요. 3분의 부처님이 출연했는데 탄항카라 부처님, 매당카라 부처님, 사라낭카라 부처님, 부처님이 차례로 출연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10만 년에서 점점 줄어드는 간겁이 찾아왔다. 그때 람마와띠 시는 수대와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수대와 왕 시절 뒷방가라 보살은 바라미를 충족한 뒤에 도솔천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주위의 1만 세계로부터 전신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요청했고 그 요구에 응한 보살은 수에다의 왕비인 수메다의 태 속에 들어갔다. 그날이 달과 우타라살하 혹성이 만나는 아살하 월의 보름날이었다. 6월에서 7월. 한 위대한 시종의 보호를 받으면서 10달이 지난 후 보살이 탄생했다. 보살이 회임되고 탄생할 때마다 1000세계가 진동하는 등의 32가지 경이로운 사건들이 나타났다. 그 후 뒷방가라 왕자는 호화롭게 성장했고,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는 곧다마 부처님하고. 근데 인간의 수명이 10만 겁 또는 점점 줄어드는 시기, 그래도 이제 10만 년 가까운
수명을 가진 중생들이 살던 세상이었다. 나이가 되자 왕위에 올랐다. 왕으로서 그는 세 곳에 지어진 황금궁전에서 살았다. 백조궁전, 외가리궁전, 공작궁전이라는 이름을 지닌 세 곳에서 1만 년씩 돌아가며 살았다. 그곳에는 아름답게 지장한 30만 명의 시녀들이 있었다. 단위가 달라요. 고타마 부처님 시타르타 왕자일 때는 이제 4만 명이었죠. 그의 첫째 부인은 빠두마였으며 아들은 우사박한다 왕자였다.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곳에서 천신과 같은 왕의 생활을 누리던 어느 날 뒷방가라는 혼자서 놀이기 위해서 왕의 동산으로 갔다. 모두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뒷방가라는 노인과 병자, 죽은 자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바로 천신이 보낸 자들이었다. 그들을 본 뒷방가라는 종교적인 느낌에 압도된 채 도시로 들어갔다. 그 후 다시 동산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뒷방가라는 자신의 코끼리 몰이꾼을 불러 말했다. 나는 오늘 구경 삼아 왕의 동산으로 나갈 것이다. 그대는 채비를 차리도록 해라. 잘 알겠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리고는 8만 4천 마리의 코끼리를 준비했다. 뒷방가라는 윗삭감마 천신이 바친 옷을 차려입고 8만 4천 마리 코끼리와 군대를 대동하고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코끼리를 타고 동산으로 들어갔다. 동산에 다다른 그는 코끼리로부터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며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시원하고 쾌적한 넓은 돌판 위에 선 그는 출가의 욕구를 일으키게 된다. 여기는 이제 사문을 만나는 장면은 없고 노인과 병자, 죽은 자를 이제 왕의 동산으로 이제 나가면서 보게 되고 세 차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갔을 때 돌판 위에서 발심을 합니다. 이때 정거천의 마하브라만으로 있던 아라한 하나가 8가지 필수품을 가지고 그곳에 나타났다. 그를 본 뒷방가라는 8가지 필수품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것들이 비구의 생필품이라는 말을 들은 뒷방가라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왕궁의 재산 관리인에게 준 후 자신의 칼로 머리털을 자르고 하늘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천신의 왕 사카가 그 머리카락을 금 그릇에 담아 마쿠타라고 하는 사당에 안치했다. 그 사당의 크기는 3요자나이며 수미산의 취옥으로 만든 것이었다. 하늘로 던진 옷들은 마하브라만이 받아서 정거천에 있는 12요자나의 두사 사당에 안치했다. 뒷방가라가 법복을 입은 것을 본 1천만 명의 사람들은 옷을 이제 갈아입고 그 예를 따라서 비구가 되었다.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뒤따르는 비구들과 함께 뒷방가라 보살은 행하기 어려운 수행, 두땅가, 내핍 생활을 실천했다. 두타행했다. 드디어 보살이 부처님이 될 외사카월의 보름날이 되었다. 뒷방가라는 걸식하러 마을로 들어갔다. 마침 그날 사람들은 신들을 공양하기 위해서 순수한 우유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음식들을 보살과 보살을 따르는 1천만 명의 추종자들에게 베풀었다. 우유 음식을 먹고 난 뒤 보살은 낮 동안 이웃에 위치한 살라나무 숲에서 머물렀다. 이윽고 저녁이 되자 추종자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위대한 보리수를 향해 나아갔다. 비슷한데 이미 이제 뭐 제자들이라고 해야 될지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하기 전부터 1천만 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뒷방가라 부처님의 경우에는 보리수로 가던 중 보살은 순한다라는 외도로부터 풀 8움큼을 받았다.
그 풀을 보리수의 두툼하게 튀어나온 뿌리 위에 깔자. 높이 53완척의 1완척은 이제 어제 한 대략 50cm라고 맞죠? 그러면 26m 그 정도 됩니다. 아팔라지타 팔랑카, 즉 패하지 않는 자리가 나타났다. 보살은 보리수 아래 패하지 않는 자리에 가부좌를 한 채 4단계의 정진력을 발휘하여 마라와 그 군대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주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패하지 않는 자리. 어떤 사람은 높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넓이를 뜻한다고도 하고 주석서에 따라서 4단계의 정진력으로 마라와 그 군대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4단계의 정진력이란 자신의 모든 것이 피부까지 축소되는 단계, 힘줄까지 축소되는 단계, 뼈까지 축소되는 단계, 살과 피가 모두 말라버리는 단계. 이제 고행이에요, 고행. 그런 후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전생을 알게 하는 숙명지를 얻었다. 숙명통. 밤의 두 번째 시간대에는 천신의 눈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미세한 것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인 천안지를 얻었다. 천안을 얻었고, 밤의 마지막 시간대에 윤회에 이르는 순서인 순관과 이제 12연기를 순차적으로 보는 이제 관, 그 다음에 윤회를 종식하는 순서인 역관으로 연기법을 성찰했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공식을 순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꾸로 공식도 또 보고, 그런 뒤 아나빠나 출입식, 아나빠나 명상을 통해서 사선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온 보살은 오온을 결택하면서 그 온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과 관련된 50가지 특징을 식별하고 윗바사나의 통찰력을 연마하여 종성지의 단계까지 이른다. 우선은 천안통까지 이렇게 얻고 마지막 시간대에는 연기법을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선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선정에서 나와가지고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식별하고 윗바사나 통찰력을 연마해서 종성지의 단계까지 이른다. 욕계 의식에서 물려받은 것을 단절하고 색계 의식의 종성으로 승화하게 하는 지혜. 원래 종성자란 성위, 이제 성인의 자리에 직전의 단계 또는 근본정 직전의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윗바사나의 실천은 해가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아란의 도지와 부처님의 모든 자질을 꿰뚫게 했으며 3계에서 가장 뛰어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했다. 이처럼 부처님의 경지를 성취한 후 뒷방가라 부처님은 보리수 근처에 있는 7군데에서 7일씩 보내며 과등지 의 즐거움을 누렸다. 그리고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는 마하브라만의 간청을 받아들여 수난다라마에서 전법륜경이라는 첫 번째 교서를 베풀었고 이에 10억 명의 인간 천신 브라만이 사제법을 자각하게 되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전법륜경을 설했을 때 32가지 경이로운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은둔 수행자 수메다는 선정의 기쁨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뒷방가라보살이 회임, 탄생, 성불
그리고 첫 번째 가르침을 베풀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지도 못했던 것이다. 뒷방가라 부처님은 첫 번째 가르침을 베푼 뒤에 인간 천신 브라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유행을 떠났다. 사람들의 초청으로 부처님이 람마와띠 시에 있는 수다사나 승원에 머물 때일이다. 사람들이 바친 음식으로 부처님이 공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땅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이는 수메다가 바람이를 성찰한 결과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부처님에게 지진이 난 연유를 물었다. 부처님은 수메다가 바람이를 성취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라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막 숲으로 들어온 수메다를 방문하고는 그를 환영했다. 여기까지가 수메다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야기는 람마와띠 시민들은 뒷방가라 부처님과 40만 비구들에게, 이 40만 아라한들이죠, 음식을 보시하고는 부처님에게 꽃과 향 등을 바치면서 경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보시는 인간 천신 열반의 즐거움 중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윤회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 그리고 천신이 좋은 거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즐거움,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출리바라밀 어제 봤죠? 탈출하는 게, 감옥 나가는 게, 감옥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 감옥 벗어나는 게 가장 고상한 것이다. 천상의 향유물을 누리기 위한 근거라고 말해야 한다. 여기도 이런 표현들이 늘 이제 따라붙죠. 열반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사견을 많이 갖는다는 말이기도 할 테고요. 열반하면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윤회 안 하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천상의 향유물을 또 누린다. 천신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그와 동시에 또 열반이다.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 부처님은 이 말을 시작으로 보시행에 관한 유쾌한 설법을 베풀었다. 계율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취를 위한 뿌리이니라. 계속해서 계율에 관한 이야기가 상세히 전개되었다. 어떤 계율이 천상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천상에 관한 이야기를 베풀었다. 보시, 지계, 천상, 이제 딱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천상 세계는 바랄만하고 유쾌하고 즐거우며 진실로 행복한 세계이다. 천상을 찬탄하세요. 이 세계는 지속적인 쾌활함과 명랑함을 제공한다. 4대 왕천의 천신들은 인간 세계의 계산법에 입각하면 900만 년 동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린다. 부처님은 이런 식으로 천상에서 성취되는 공덕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고무해 그들이 보시와 계율을 실천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도록 했다. 그런 후 부처님은 다시 그러한 천상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열정적으로 탐할 것이 아님을 가르쳤다. 열정적으로 탐해봤자 또 사라진다. 고생해서 얻어봤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에 있어서의 불이익, 무가치, 결점 등을 지적하고 그러한 쾌락에서 벗어나는 것의 이익을 지적했다. 괴롭지 않냐? 결점이 있는 것은 괴롭지 않냐? 그러니까 벗어나는 이익을 지적했다. 그리고 불사의 열반에 대한 교설로 끝맺었다. 부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베풀면서 어떤 사람은 삼보에 귀의하게 하고, 어떤 이는 예륙과, 어떤 이는 일렉과, 불안과, 또 어떤 이는 아라한과에 들게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삼명, 아라한이라고 해도 또 삼명, 또 육신통, 또 팔등지를 얻게 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람마와띠시를 떠나서 수다사나 승원으로 돌아갔다.
깨달음을 얻은 뒷방가라 부처님은 보리수 근처에서 49일을 보낸 뒤 다시 성도하신 상황으로 돌아간대요. 7일 동안 7군데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마하브라만의 요청으로 수난다라마에서 10억 명의 천신과 인간들에게 불사약으로서의 법을 드러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법의 현관이다. 그런 후 자신의 아들 우사박한다, 고타마 부처님으로 치면 라울라죠. 근데 우사박한다 왕자가 지적으로 성숙한 것을 알고 왕자를 비롯한 9억 명의 천신과 인간들에게 불사약으로서의 법을 드러내었다. 이제 이 불사의 열반법을 드러냈다. 고타마 부처님이 출라라 훌로와다 숫다를 설하여 아들 라울라로 하여금 아라한이 되게 한 것과 같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의 현관이다. 초전 법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것이 첫 번째 법의 현관, 그 다음에 아들을 포함한 또 9억 명의 천신, 인간들에게 드러내신 것이 두 번째 법의 현관. 마지막으로 람마와 띠시의 입구에 있는 시리사 나무 근처의 외도들을 물리치고 난 뒤 물과 불로 된 한 쌍의 기적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33천의 파리 차타카 나무 뿌리에 있는 판두 캄발라 돌판 위에서 전생에 자신의 어머니 수메다 대위였던, 이 천신은 이제 출가하기 전을 말하는 거죠. 수메다 대위였던 천신을 비롯한, 그러면은 저쪽 도솔천에 계실 때를 말하는 거겠네요. 9억 명의 천신과 인간들에게 불사약으로서의 법을 드러내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의 현관이다. 세 차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차례 제자들의 모임. 뒷방가라 부처님에게는 제자들의 모임이 3번 있었다. 그중 하나는 수난다라마에서 있었다. 모든 지역에서 온 10만 코티 1조예요. 이러면 1조 명의 아란이 특별히 참석했다.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두 번째 모임은 나라다 산에서 있었다. 40만 명의 비구와 함께 여기저기 유행하던 뒷방가라 부처님은, 이 얼마나 그러면 시간이 지난 건지는 몰라도 40만 명이 좀 주로 같이 잘 다니는 단위였던 모양인데, 고타마 부처님은 주로 500명으로 언급되죠. 500 비구와, 여기서는 40만 명의 비구와 함께 여기저기 유행하던 뒷방가라 부처님은 온갖 경이로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쾌적한 나라다 산에 도착했다. 그 산은 나라대와라는 야차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매년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매우 가치 있는 과거의 선행을 갖추고 있음을 본 뒷방가라 부처님은, 매우 가치 있는 과거의 선행은 이번 생에 깨달을 수 있는 선행이다. 비구들을 남겨두고 혼자서 그 산을 올라갔다. 이에 매우 화가 난 야차는 자기한테 늘 인신공양을 올리던 사람들을 그러면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겠죠. 부처님에게 겁을 주기 위해 산을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부처님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표정은 시종 엄숙했으며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야차는 이 대사무는 진실로 경이롭다, 진실로 강력하다, 내가 저지른 사악한 행동의 결과는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 위대한 사문을 제외하고는 나에게 어떤 피난처도 있을 수 없다. 미끄러져 넘어지면 일어나기 위해 바로 그 땅을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나는 바로 이 비구에게 의지해야 할 것이다. 겁을 준다. 겁을 준다. 위협을 할 때 그런 방법이 땅을 진동시켰다. 땅을 진동을 시키는 게 물론 이제 서감 고따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장면에서는 이제 훨씬 상세하게 이런저런 무기로 이제 위협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설명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땅을 진동시키고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받지 않으시니까 경이롭다. 내가 한 사악한 행위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악한 행위는 이제 이 대사문은 인과가 크다. 선업을 베풀어도 그 결과가 클 테고 악업을 지금 위협을 하고 저지른 만큼 더 크게 돌아오겠다. 내가 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의 위협에 나보다 실력이 좋다, 뛰어나다. 뛰어난 지점이 뭐냐? 그러면 그 인과가 크게 돌아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선업을 또 열심히 지어야 되는 거겠죠. 비록 이제 악한 과보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른 데 가서 선업을 지어봤자 이만큼 효과가 좋은 데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넘어지면 그 땅을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이 비구에게 의지해야겠다. 야차는 발바닥이 108가지 특성으로 장식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고 절을 했다. 그는 부처님에게 용서를 비며 귀의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에게 보시와 계율에 관한 이야기 등 일련의 가르침을 베풀었고 그 가르침의 끝에 나라대와와 그를 야차의 이름입니다. 나라대와 그리고 그를 수행하던 1만 명의 야차들은 예류과에 들게 되었다. 수다원과에 올랐다. 나라대와가 예류자가 된 그날 연부제 대륙에서는 야차를 위한 제물로 각 마을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아 보냈다. 아울러 많은 양의 깨, 쌀, 각종 콩, 버터, 응유, 꿀, 당밀 등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나라대와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돌려보냈고 자기 앞으로 바친 사람들을 부처님께 맡겼다. 부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에히 비쿠, 오라 비구여 라며 모두 비구로 만들었고 7일 만에 아란이 되도록 도왔다. 마가월 1월에서 2월 보름날 10억 명의 아란이 모인 한가운데 앉아있던 뒷방가라 부처님은 4가지 조건을 갖춘 제자들의 모임을 향해 파티모카 갯본을 베풀었다. 에이비쿠 즉 설레 비구는 사문이 되기 위해 다루, 법복 등을 따로 갖출 필요가 없었다. 자동으로 생겼다고 앞서서 표현이 나왔죠. 고따마 부처님 때 8가지 필수품이 다 그리고 또 위엄도 함께 갖추어졌다. 오라비구여라며 부처님이 끌어들이자 그들은 제가인의 외모 대신 60년 정도 교단에 머문 비구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4가지 조건을 갖춘 제자들의 모임은 다음과 같다. 설레비구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다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법복 바루도 포함이 되는지 여튼 법복을 보시한 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닌가요? 착각하는 걸 수도 있고. 여기에 4가지 조건을 갖춘 제자들의 모임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구성원이 이건 좀 다른 내용이네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제자들의 모임을 향해서 빠티목과 갯본을 베풀었는데, 그럼 그 네 가지 조건이 뭐냐? 모든 구성원이 선례 비구인 모임, 모든 구성원이 육신통을 갖춘 모임, 부처님이 소집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인 모임. 자발적으로 출가했다, 그런 느낌이고요. 각 달의 보름날, 즉 15일의 포살일에 모인 모임, 포살을 잘 지킨다. 위에 언급한 나라대와 야차의 이야기는 붓다왕사 주석서에 나온다. 그러나 붓다왕사는 그 이야기를 다음처럼 간략히 말하고 있다. 주석서에는 지금 본 것처럼 자세히 나오는데, 붓다왕사에는 다시 뒷방가라 부처님이 나라다산 위에서 적정함에 들었을 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10억 명의 아라한들이 모였다. 이것이 두 번째 모임이다. 한때 뒷방가라 부처님은 수다사나산에서 우왕거를 보냈다. 우왕거가 끝나자 연부제 사람들은 매년 그 산의 정상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비구가 되었다. 부처님은 아싸유자월, 9월에서 10월 보름날에 열리는 위대한 자자일, 이름이 이제 안거 마치는 날 하는 자자, 다시 법을 설했고, 그때 새로 온 자들은 3개의 유의법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서 여러 단계의 윗바사나 통찰력과 여러 단계의 도회에 들었다. 수다원과부터 아나함과까지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를 통해 도에 들고 아나함과까지, 그리고 그들은 이를 통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뒷방가라 부처님은 9천억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자자의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세 번째 모임이다. 뒷방가라 부처님이 베풀 일반적인 가르침을 통해 수천의 중생들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사제법을 자각하고 해탈했다. 그때 완전히 정화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고 또 널리 퍼져나갔다. 수명이 10만 년이니까. 그리하여 인간, 천신, 브라만 등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그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성스러운 계율과 같은 덕목들로 충족되어 있었다. 뒷방가라 부처님은 3계를 모두 알고 있는 자로서 육신통을 갖추어 지극히 강력한 40만 명의 아라한 비구에게 언제나 시중을 받고 있었다. 뒷방가라 부처님이 있을 동안 아라한이 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인체, 죽은 자들은 모두로부터 경멸을 받았다. 어휴. 뭔가 이렇게 또 널리 가르침이 퍼질 정도로 부처님 오래 계시면서 가르침을 잘 가르쳐 줬는데도 그때 무학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은 경멸받았다. 만만하지가 않네요.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 배울 것이 더 남아있는 성자가 유학, 아라한을 무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된다. 아라한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은 구박받는 거예요. 아라한이 기본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뒷방가라 부처님 때는. 수행자다 하면. 뒷방가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번뇌라는 적을 제거하고 여러 감각적 대상물에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온갖 불순물과 역류하는 번뇌에서 자유로워진 아라한들에 의해 언제나 영광스럽게 머물렀다. 뒷방가라 부처님의 고유한 점, 그러면 조금 다른 부처님들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냐? 뒷방가라 부처님의 탄생지는 람마와띠 시였다. 아버지는 수대왕, 어머니는 수메다 왕과 왕비였고,
두 명의 상수제자는 수망갈라 장로, 티사 장로, 시자는 사가타 장로, 두 명의 상수 여제자는 난다 그리고 수난다. 보리수는 삐빨라 나무였고 두 명의 대표 남자 신자는 거사는 타푸사 그리고 발리카, 여자 신자는 시리마 소나. 키는 80완척이었고 40m. 용모는 훨훨 타오르는 불기둥이나 만개한 커다란 쌀라나무와 같았다. 뒷방가라부처님이 신통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의 광채는 모든 방향으로 12요자나만큼 퍼져나갔다. 뒷방가라부처님의 수명은 10만 년이었다. 이상이 빨리어 붓다왕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데 주석서들에는 빨리 붓다왕사에서 설명하지 않은 뒷방가라부처님의 고유한 점 몇 가지가 더 나온다. 제가자로 있을 때 뒷방가라부처님은 세 가지 궁전, 즉 백조궁전, 외가리궁전, 공작궁전을 지니고 있었다. 30만 명의 시녀들, 앞에서 본 이런 것들은 다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아내는 빠두마, 아들은 우사박한다. 그의 통치 기간은 1만 년이었다. 그러면은 왕위에 있다가 출가를 했다는 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코끼리를 타고 출가했으며 성불한 뒤에 난다 승원에서 살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뒷방가라부처님은 수많은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져냈다. 정법을 이론적 체계, 실천 방법, 꿰뚫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온 세상에 빛나게 했다. 중생을 해탈시킨 다음 뒷방가라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불덩어리가 밝게 타다 꺼지는 것처럼 최후의 평화를 느꼈다. 뒷방가라부처님의 영광, 부처님 제자인 40만 명 아라한의 모임, 두 발해의 신비한 특징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졌다. 모든 유의법은 무상하다. 실로 모든 유의법은 무아이다. 모든 사성제를 빠짐없이 꿰뚫었던 뒷방가라부처님은 난다라마 승원에서 반열반에 들었다. 그 후 그 승원에는 30요자나의 사당이 세워져 뒷방가라부처님에게 봉헌되었다. 그 사당은 기름이나 버터가 섞인 가루로 된 붉은 웅황으로 만들어졌다. 그곳에 부서질 수도 흩어질 수도 없는 뒷방가라부처님의 유해가 안치되었다. 오랜 기간을 살았던 부처님 모두에게 있어 유해가 부서질 수 없다는 것은 자연적인 공통현상이다. 유해는 이제 사리를 말하는 거겠죠. 연부제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7가지 부배 장식으로 그 사당을 완성했다. 뒷방가라부처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꼰단야 부처님. 타이밍이 맞게 배터리도 다 되고 잘 봤습니다. 더 그러면은 쉬었다가 정진합시다.